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외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쁜 이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이 너무나도 기쁨이 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올려드리는 이 부활주일 예배가 정말 어둡고 힘든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여 정말 기쁘고 행복해지는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활주일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삶이 힘들고 지치고 정말 낭만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소망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면서 이 세상에 희망과 소망을 전할 수 있는
다시 주님의 뜻을 벗어나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정말 우리를 그 부활의 자리에 이렇게 초청하셨습니다. 우리도 정말 비록 죄인이지만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내미시는 그 손을 붙잡고 우리도 함께 부활하는 지금 이 시간 이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떠올리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모든 영광 주님께 있습니다. 아버지 영광 주님 아버지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올려주십니다. 아버지 찬양을 올려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올려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복된 부활주일에 오랫동안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던 교회가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켜 주시고 우리 은혜로운 가족 모두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의 주인 되신 부활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 한 분께 모든 영광과 찬양, 존귀와 위엄을 올려드리는 오늘 복된 주일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는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는 오프라인 예배와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온라인 예배로 병행하여 드려집니다. 오늘 교회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쁘고, 아직은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서 가정에서 예배하셔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또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매주 영상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부활주일을 지나고 나면은 지난 40일 동안 하였던 비전 40기도회가 마쳐지게 됩니다. 이제 이번 주일부터 진행되어지는 주중 예배는 영상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진정되어질 때까지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를 병행하여서 드리고, 주중에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영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40 기도의 기간 동안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그 뜻을 붙들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와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사순절 40일의 기적에 동참해 왔습니다. 생명을 구하고 사랑을 나누는 이 귀한 40일의 기적에 열심히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40일 동안 모으시고 또 드리신 모든 헌금은 해외 결식 아동을 돕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활주일 헌금으로
내주시는 부활주일 헌금은 우리가 그동안에도 20년 동안 신실하게 도와왔던 폐결핵 자활원이라든지 소년소녀 또 독거노인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다스리고 계시며 이것을 통하여서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40일 동안 더욱 견고하고 단단해진 은혜로운 교회를 느끼게 됩니다. 모일 수 있든지 없든지 교회를 사랑하시고 기도하시며 신실하게 예배하시고 삶에 충실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깊이 감명을 받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제부터 더욱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가 나타나며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더욱 기대하며 나아가는 소망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은혜로운 교회를 통하여서 온 세상 열방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 부활의 복된 소식이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40일 수고들 많으셨고요. 오늘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시기를 축복드리고 계속되어지는 은혜로운 교회 역사의 산 증인으로 또 주인공으로 함께 하시고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부활의 기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중생 세 번째 시간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도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의 내용이죠.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선포는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석 달 동안 이 예수님의 선포와 세례 요한의 선포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 공통된 핵심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죠.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그동안에 우리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메시지에 공통된 것들을 살펴보았다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선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동일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이 두 선포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 근방 요단강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향해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을 어디에서 하셨는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디에서 전파하셨느냐? 이 메시지를 선포하셨느냐? 예수님의 선포는 놀랍게도 먼저 먼 이방 땅에 스불론과 납달리 이방의 갈릴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이 선포도 당연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주어진 거지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선포는 이방인들에게 먼저 주어졌습니다. 그의 통치, 주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만의 것이 아님을 처음부터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 때부터 분명하게 나타났는데 이방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왕으로 경배를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한 사람들 누굴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가족들, 친척들, 동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핵심이지 주된 멤버지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놀랍게도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왕으로 경배하고 귀한 예물을 바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일부러 찾아와서 왕으로 경배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구원자가 아니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열방에 베푸실 구원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것인데 오늘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은 바로 이사야서 9장 1, 2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첫 메시지부터 멀리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16절에 나오는 흑암에 앉은 그분의 백성, 큰 빛을 보게 되는 흑암에 앉은 백성은 단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모든 열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죠. 이것을 위해 왕이신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이방인이었던 유대인이 아니고 이 동쪽 끝에 극동아시아의 대한민국의 우리들도 예수님의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어디에서 보게 되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죽음의 자리이자 생명의 자리인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죄악됨 그리고 저주와 죽음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큰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부활의 날에 더욱 환히 우리의 마음을 비추며 온 교회의 영광과 기쁨이고 온 열방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며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게 만들 구원의 소식입니다. 빛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열방, 모든 민족 콕 집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에 그 부활의 영광, 구원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려고 하신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그분의 백성인 우리를 위해 하시려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 석 달 동안 살펴본 대로 중생을 선물하시는 것이죠. 중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화해, 사귐, 회복이죠. 그 중생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이며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곳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러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말씀 이후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중생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 바로 이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 무엇인가? 바로 제자를 부르시는 일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위한 새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 제자를 부르시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그분이 베푸신 기적이나 가르침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에 있는 사역은 제자를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제자 훈련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배우는 거, 뭔가 좀 내가 변화되는 거, 달라지는 거,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 거, 그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제자를 세우셨다. 누군가를 제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의미를 가지느냐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만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을 보면 그들은 이전에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들은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들은 그들의 직업을 포함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요. 주님은 또 다른 제자들도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 제자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회복되어져 나갈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온 열방 땅끝까지 누룩처럼 번져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그토록 엄청나고 위대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저 돈 버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마지못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그저 내가 하고 싶은 일 좀 즐기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창조되어진 명확한 목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이 세상 수많은 사람 중에 구별하셔서 건져내셔서 제자 삼으신 명확한 이유가 있는데,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데 일꾼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하나님 나라가 누룩처럼 번져가게 만드는 일에 사용하기를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중심이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듯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도 동일한 삶과 사역이 주어집니다. 제자란 스승의 멍에를 메고 가는 자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멍에가 쉽고 가벼우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나를 따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이 부활의 날에, 와, 부활주일이다. 부활주일이라서 즐거운 일 있겠지. 예쁜 계란 받겠지. 특별한 뭔가 이벤트가 있겠지. 이래서 우리가 이 부활주일을 기뻐하고 기다리고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날에 진정 주님을 따르는 우리를 통하여서 영생에 대한 기쁨, 내가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행복, 내가 이젠 이전과 같지 아니하고 내가 가치가 있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언제 죽어도 상관이 없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부활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누리는 것이 바로 참된 부활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서 진정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중생하였다고 하는 분명한 표지는 무엇인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누군가를 제자 세우기 위해 살아가는 것.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중생한 성도의 삶입니다. 주님을 따름이 없이는 중생도 구원의 기쁨도 천국의 감격도 없습니다. 헤롯이, 빌라도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그 무엇을 자신의 기쁨이요 면류관으로 삼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자신의 기쁨이요 면류관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부활의 날에 참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한 부활의 존재로서,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교회와 성도로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사람을 세우고 있는가? 나는 누군가를 제자 삼고 있는가? 목사만 물어야 할 질문이 아니고요. 어떤 스승된 자만 물어야 되는, 무언가를 학문을 깊이 연구하고 뭔가 어떤 한 분야의 일가견을 이루어서 무언가 가르칠 게 있는 사람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모두가 스스로에게 언제나 물어야 되는 질문. 나는 사람을 세우고 있는가? 나는 누군가를 제자 삼았는가? 나는 그 일에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열정을 드리고 있는가? 부활주일입니다. 중생,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잃어버린 영생의 회복. 주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엄청난 선물들, 중생,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잃어버린 영생의 회복, 이러한 놀라운 열매들의 첫 열매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냐라고 할 때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도 부활을 기대할 수도 없고 꿈꿀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봐라, 이런 세상이 있어. 죽음이 끝이 아니야. 너희들은 이토록 존귀한 존재야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왜요? 부활의 소망이 있으셨기 때문이죠. 죽음이 끝이라고 한다면 절망이죠. 낙심이죠. 열심히 살 이유가 없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차피 죽어버릴 건데 나는 이 세상에서 언제 살았었느냐는 듯이 모두의 기억 속에서 잊혀질 것이고 내가 행했던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게 돼버릴 순간이 올 텐데 산다는 게 무엇이냐? 끝도 없는 절망과 그 무엇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 속에서 허우적거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너의 인생은 네가 살아내는 하루하루의 삶과 걸음걸음은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것이다. 내가 그러했듯이 너희들도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누군가를 제자 삼기 위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살아갈 때에 너희들은 이미 영생을 소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죽음이 끝이 아닌 영원한 존재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첫 열매이신 주님을 보면서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부활할 수 있어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면서 나 부활하겠지? 죽음이 끝이 아니겠지라고 담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이 아무리 그것을 약속해 놓았다고 해도 명확하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첫 열매가 확증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좌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분명한 표대, 예수님의 십자가, 빈 무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많은 증인들, 그 증인들의 그 증언이 계속해서 또 전해지고 또 전해진 것이 바로 지난 2000년 기독교의 역사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인 것이죠.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후에 세워진 교회의 기둥들이 된 것처럼 우리가 바로 주님의 부활의 산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로운 교회의 기둥들이세요. 아니, 은혜로운 교회 그 자체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들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그 무엇, 손에 잡히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제자인 우리들이죠. 믿음으로 중생한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 누구나 중생한 사람이요, 천국의 주인이요, 예수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군대이며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하고 존귀한 주님의 제자로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이 온 열방, 모든 민족에게 왕 되시도록 우리 주님의 제자로서 누군가를 제자 삼고 한 영혼을 구원하며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로서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기쁜 부활의 날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자랑스럽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의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망으로 가는 자들이 돌아서서 생명으로 나아오는 것이죠. 아버지의 품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자들이 다시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상관이 없이 삶을 살고 있기에 절망스럽고 낙심하며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거짓에 속아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것이죠.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한 영혼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길임을 기억하시면서 이 부활의 주일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신 그 주님 말씀을 품고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복되고 영화로운 삶이 무엇인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삶을 사는, 예수님이 그리하셨듯이 누군가를 위해 내 생명을 내어주는 삶, 그 무엇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한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삶, 사는 목적이 분명한 인생,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가 명확한 삶, 사명을 따라 사는, 무엇이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 내가 먼저 제자 되어서 또 누군가를 제자 삼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모든 사람의 귀에 예수 복음의 소식이, 그 영원한 생명의 소식이 전해질 때까지 그 일을 멈추지 않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로운 교회와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참된 증인들 다 되게 하시고, 부활의 이 기쁨과 영광, 승리의 소식은 우리만 누리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증인이라는 것, 전해야지 참된 기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노래를 온 열방이 듣도록
소리 높여 외치며 찬양하며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부활의 노래를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하고 헌금 봉헌하고 축복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우리 기쁨으로 우리 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네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지난 코로나의 모든 시간 속에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심을 감사하며 사망권세 깨뜨리고 죽음에서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의 산소망이 우리에게 있기에 코로나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힘써 사랑을 행하며 복음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주님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예배하며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과 예배에 하나님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며 아버지 일이 없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직장과 생업과 사업을 지켜주시옵시고 필요한 것 채워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를 삼는 어부로서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날마다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모여 부활의 노래를 부르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며 죽음이 끝이 아니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영생의 복을 누리며 이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제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누군가를 제자 삼기 위해 삶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